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음 이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즘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인물. 그림 보이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하성 선수. 우리 영수 집사님 야구 관심이 많으시네. 여자분들은 스포츠에 약간 낯설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 시리즈 하잖아요. 어제 LG하고 KT 했습니까? 4차전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여자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진출해가지고 3년 전에 김하성 선수가 3년 전에 샌디에고 파드리스 팀에 입단을 했죠. 3년 전에.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올해 3년째 되는, 올해가 3년이죠. 올해가 골든 글러브를 받았어요. 골든 글러브를. 골든 글러브는 미국의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각 포지션이 있거든요. 포지션. 예를 들면 1루, 2루, 3루, 또 내야수, 외야수 다 있잖아요. 이런 포지션별로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내야수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았으니까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내야수 선수 중에서 제일 잘했다. 최고로 잘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많죠. 뭐가 관심이 많아요? 과연 이제 저 선수가 파드리스에 입단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346억을 받았죠. 346억. 그런데 이제 저 골든글러브 상을 받았으니까 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이제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 않을까? 4년이 계약이니까 4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팀에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주고 저 선수를 사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김하성 선수를 생각하면 수비가 환상적이잖아요, 수비가. 수비가 환상적이죠. 탁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비를 할 수 있을까? 안타인데
안타가 안 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내야수는 투수 근처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투수 근처에서. 야구는 투수 있죠. 투수 그 옆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을 내야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 얼마나 빠르게 오겠어요. 다 잡아내는 거죠. 다 잡아내. 안타가 안 되도록,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볼을 자기 앞으로 오면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했는데, 성도 여러분들,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저런 수비가 가능할까?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저는 그것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할까? 하루에 저 선수가 감당해내는 연습량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돈이 아니라, 뭐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저 선수가 하루에 감당해낼 연습량의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습이 없이는, 그것도 엄청난 연습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저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에 성전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야, 부활의 생명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의미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2023년 1월이 시작되어지고 세월이 지나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우리 다음 주는 수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나의 삶, 부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고, 남아있는 시간을, 2023년에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문을 보겠습니다. 한 글자. 자, 한문 한 글자. 보이십니까? 예, 저 글자가 리자입니다. 리자. 리자. 무슨 리자입니까? 그렇죠. 밟다. 밟다. 이 산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래요. 내가 땅을 밟고 산다. 땅을 밟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저 리자가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에. 주역의 10번째 개. 자, 보겠습니다. 저게 괴가 10번째 괴입니다. 자, 천택리죠. 천택리.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 위에는 하늘이 있죠. 천이니까. 예, 작대기 3개가 천을 상징합니다. 천. 하늘을 상징하고, 밑에는 뭐냐? 밑에 3개는 뭐냐? 연못입니다. 연못. 동해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해바다. 자,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해에 사니까 우리는 바다를 늘 보잖아요. 바다 색깔이 늘 똑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뀝니까? 계속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그렇죠. 하늘을 담기 때문에. 하늘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니께는 무슨 의미냐면 하늘을 마음에 담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죠. 자, 주역에는 궤가 8개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왼쪽이 하늘이 하늘. 그죠?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못이 있고 불이 있고 우레가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다, 그런 의미죠. 하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연못, 못이요, 못. 바다로 생각하면 돼. 동해 바다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리자를 나눠보겠습니다. 파자 한다 그러는데 이 리자, 밥다라고 하는 이 리라고 하는 한문을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되냐면 시자와 부자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예, 시자. 저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예, 죽음 시자예요. 부자는 뭐예요? 다시 살아날 부자예요. 그 무슨 자예요? 리자가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땅을 밟고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도로 가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거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그리고 성도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죄는 뭐겠어요? 세상이, 세상. 여기서 죄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의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성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어때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지시를 받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지닌 존재예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활에 관한 내용과 부활에 관한 말씀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듣게 되죠. 네, 부활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활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짚어보자는 거죠. 내가 부활의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나? 내가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어 있어서 내 삶을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삶은 첫째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간단하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너무 다 명료한 거예요. 부활의 삶은. 부활의 삶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워낙 강력하게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최고 가치는 물질이죠. 당연히 물질이죠.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자랑은 뭡니까? 명예죠, 명예. 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능 기간이 돌아오면, 그리고 또 이때가 오면 서울대를 말하고 연세대를 말하고 고려대를 말하고 소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말하죠. 인서울 하자 그러죠. 그 왜 그러세요? 명예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명예 때문에 그러죠. 명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하셨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딸이 내일 모레 시험 보니까. 명예죠.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취직할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죠. 성도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뭡니까? 혹시 똑같지 않나요? 예,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죠, 그거는. 그건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물질이고, 세상의 가치는 명예고, 또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 누가 힘이 세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모르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줄래. 여러분은 저를 또 진보냐 보수냐 그럴 거야, 분명히. 목회자를 진보나 보수로 봅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보수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러면. 주의 종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런 말 하면 진보고 이런 말 하면 보수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자 하는데,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권력이죠. 누가 권력을 잡냐? 누가 힘이 세냐? 성도 여러분들 그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힘센 사람을 찍잖아, 우리는 투표 때.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권력이 있냐? 선거 때만 되면 믿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잖아요. 힘센 자를, 누가 힘이 세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힘이 있냐? 이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죠. 그건 부활의 생명이 아니죠. 그건 철저히 세상의 가치죠.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나온 존재예요.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낸 존재들이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시험 보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점수 나온 대로 대학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서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면 되는 거지. 뭘 바라겠어요, 제가. 10개 맞을 실력인데 100개 맞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치킨 게임. 다음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킨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불 경제 아닙니까? 위태위태하지만 치킨 게임입니다. 저 치킨 게임은 뭐냐면 차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오는 거예요. 자, 마주보고 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만일에 서로 나는 절대 양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는 거지. 치킨 게임은 경제 용어이고 저 치킨 게임은 뭐냐면 승자 독식입니다. 혼자 다 먹는 거, 혼자. 나 혼자 다 먹겠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눠 먹자입니까? 나 혼자 먹자입니까? 나 혼자 먹자잖아요. 나 혼자. 세계 질서도 그렇고 나 혼자 먹자. 나 혼자. 나만 배부르게 먹으면 돼. 예, 너는 굶든지 아니면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물을 마시든지 못 마시든지 상관없어. 나만 배부르면 돼. 이거잖아요. 치킨 게임이죠. 나만 가지면 돼. 나만 가지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세상이죠.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여기에서 벗어난 존재죠. 저렇게 안 살죠. 성도는 살 수도 없는 존재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달라요. 자,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서 성도는 권력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딱 하나,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한 가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이스라엘이 누굴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그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놈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놈들이 선민입니까?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저렇게 악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병원을 폭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선민이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백성이죠. 단연코 그들은 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새로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백성들과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아이가 공부하는 학교를 폭격할 수 있어요? 10,000명 이상이죠. 10,000명 이상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나라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려고 애쓰고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려고 애를 써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여러분 먹이는 양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들은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여러분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이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요. 주님의 길을.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저기 산이 있어. 그 산 다 깎아내. 저기 골짜기가 있어. 저 다 메꿔야 돼. 그거 너희들이 해야 돼.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지닌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이야. 산이 있어. 깎아. 너 교만? 안 돼. 교만해서는 안 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무례합니까?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이 산과 같아요. 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다 깎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을 지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교만 깎아라. 너 교만 깎아야 돼.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여러분, 골짜기가 아니면 골짜기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 힘들게 사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연한 거예요. 점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점점점 더 심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니까.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골짜기에서. 그건 너희들이 메꿔.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가 메꿔야 돼. 성도가 메꿔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길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삶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제 친한 친구가 지난주에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암 환자가 6명. 내 주변에 더 많아지겠죠. 이제 갈수록. 저도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80% 되겠죠. 저도 언젠가는 암에 걸리겠죠. 아니면 그 전에 죽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이렇게 살아있는 날 동안 병들면 못 걷잖아요. 땅을 밟고 살아있는 날 동안 멋지게 살아요. 멋지게. 그죠? 성도답게 멋지게
산은 깎아내고 교만은 깎아내고 매일 깎아내야 돼요. 매일 자라요.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메우고 또 메워주고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세 가지는 해야지.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나를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 세상은요 외꾸눈입니다. 세상의 눈은 외꾸눈이에요. 외꾸눈. 세상의 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때요? 한눈 감고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뒤를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뒤를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내 걸음이 똑바로 걷고 있나? 내 발걸음이 똑바로 걷고 있는 발걸음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자취를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시편 140편 1절 3절 5절 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르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성도는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세상의 올무에 걸려있지는 않는가? 내가 세상에 파놓은 그 함정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는 그 세상의 독에 걸려서 마취되어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뒤를 안 돌아봐요. 앞만 보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이가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우리를 이상하게 취급하고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공중 권세 잡는 이의 존재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자취를 뒤돌아보고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함정에 올무에 그리고 독사의 혀같이 유혹하는 그 말에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돼요. 뒤를 돌아봐요. 뒤를. 성도 여러분들, 뒤를 돌아봅시다. 내 삶의 자취를 매일매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나의 발걸음은 똑바른가?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부활의 생명을 지닌 존재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가장 최고의 축복, 가장 놀라운 은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의 자취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